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이 불교대학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이나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또 우리가 포교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 절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저희가 알지 못하면 자신이 없어요. 알면 자신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알아서 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니셔도 참 물어보기가 쑥스럽고 또 알기에 껄끄러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세월이 그렇게 지나버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내가 몰랐던 것, 또 알았지만 또 다시 되새겨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마 올 1년 동안 하면 아마 평생을 다 배운 것, 그런 부처님의 교리,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포교, 또 우리 보살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오는 것보다 한 번 와도 낫고 안 오는 것보다 2번 오는 게 낫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실은 대단히. 그래서 그런 마음에 오늘 첫 이렇게 불교대학을 이제 개강하게 됐습니다. 3월달 한 번인데 3월달까지는 여기 대웅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봐서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는 저희가 보제리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날씨가 좀 추우면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제리에서 할 테니까 이제 보제리에서 하면 뭐 10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는 대웅전이니까 부득이하게 부처님 축원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 축원을 끝나고 나중에 회장님과 공론에서 10시 반에 저기 보제리로 이동해서 불교대학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불교 입문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불교 입문서를 가지고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제1장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고, 제2장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하고 나왔습니다. 제3장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의 생애와 전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4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제5장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과 윤리란 무엇인가, 불자의 계율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6장 삶의 평온을 위한 신행 생활, 실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7장 불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해서 아름다운 사람, 보살로 사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8장 왜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참석해야 되나 해서 예불과 법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9장 수행과 전법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사찰은 어떤 곳인가 해서 사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10장 부처님과 보살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 해서 불상의 마음과 그 상징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11장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하나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오늘은 내가 절하는 거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불교 입문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종의 불교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성전까지, 성전은 불교 이제 경전이랑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불교 경전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 경전이 한글로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것이 이런 차례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불교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뭐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만 항상 다른 거 이제 불교는 뭐냐? 불교의 주가 부처님일 거 아닙니까? 항상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은 현생에 있는 그 전에 깨달음을 고타마시타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부처님을 우리가 따르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뭘 따르냐?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겠죠. 부처님의 법에 따르겠죠. 그러다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세 가지. 가장 쉬워. 세 가지 뭐 하나는 아까 부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진리에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법을 따르는 승이 있다. 스님들 플러스 우리 제가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옛날에는 이부대중이라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이렇게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을 이부대중이라 하는데 요즘에 항상 주장하는 게 사부대중 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부 플러스 두 계층 플러스 두 개가 들어가야 진정한 불교의 승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래서 사부 대중을 큰 사부라 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니, 우바세 그래서 이 대중을 총 사부 대중이라 합니다. 사부 대중이 비로소 승단을 이룹니다. 승단을 그럼 우리가 배우겠지만 항상 우리가 절에 오면 항상 일주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천왕문이 있는데 사천왕문을 통해서 금강문을 통해서 수없이 해탈문도 있고 말해서 이 대웅전이 바라보는 도량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도량이 오는데 맨 처음에 도량에 우리가 딱 들어오면 항상 이게 안에 들어와서 합장한 것이 아니고 원래 대웅전을 보면 밖에 마당에서도 항상 합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에서는 절은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나지만 그 기본이 먼저 합장입니다. 합장. 이게 합장을 하는 것은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합장. 이렇게 한번. 합장은 이것이 너무 올려도 안 되고 옛날 분들은 막 이렇게 또 합장 절을 할 때 하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합장은 항상 이렇게 해서 어디냐면 이 가슴에 심장에 되도록이면 밑으로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딱 얘기해요. 원래는 힘든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합장을 했을 때는 제가 배웠을 때는 이렇게 합장을 하면 여기가 반듯하게 수평을 이루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그럼 수평을 이루려면 딱 이 지점이요. 우리가 명치 끝에 이렇게 딱 되는 것이 합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오래 있으면 힘들어. 이것도 겁나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의 뜻은 손 내리시고 합장은 나와 부처님, 나와 우주와 나와 생명이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를 합친다는 해서 합장입니다. 이렇게 모두 나와 타인이 나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게 그러겠죠. 고통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거기에 행복도 그렇고 다 합쳐서 그 합치는 그 마음대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합장입니다. 합장. 그래서 합장은 힘들면 이렇게 가슴에 대더라고. 제가 배울 때는 조금 떨어지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합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행자 시절에는 고개를 뭐 거의 90도 가까이 숙였는데 그것이 보기가 안 좋고 그랬다 해서 딱 고개를 숙일 때는 45도 각도. 우리가 그 어디 저 백화점 같은데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맨 앞에 먼저 이렇게 서면은 우리 손님이 가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지금 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게 고개를 너무 많이 숙여도 안 되고 너무 안 숙여도 안 되고 딱 알맞는 숙이는 각도 되게.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편안하는 그 각도에 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절을 하여갖고 이렇게 제 손을 봐보십시오. 절을 하게 되면 손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힘이 없으면 손이 이렇게 같이 간다고.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손은 가슴에 댄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손을 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대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시고 이 정도 하면 45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면 이것이 맨 처음에 밖에서 하는 절입니다. 절. 그리고 밖에서 스님들을 만나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절하는 걸 어색한데 신도들 봐도 절하면 좋아요. 항상. 근데 절을 안 하면 어색하면 안 한다 보면 길거리에 만나도 스님들 봐도 그냥 절이 안 돼. 이게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것이. 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필요 없이. 그리고 절을 받는 스님들도 우리 같은 대중들도 너무 좋아. 마치 집에서 제가 나중에 불교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법명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법명을 다 지어드리겠습니다만 집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법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명으로 부르면 싸울 수가 없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야자가 안 나와. 이게 법명을 부르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실장님 그 보살님을 부를 때는 꼭 법명을 부른다. 그 법명을 부르면 법명에 욕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법명은 자주 불려줘야 법명이 닮아갑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스님이 지어줬더라도 다 그 사람에 맞게끔 법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라는 뜻에서 지어준다. 그래서 꼭 법명은 불러줘야 돼요. 법명을 지었는데 자기도 몰라.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속된 말로 제8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는 이름이 뭐냐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야지다 그러면 반야지입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그냥 가. 그냥 프리패스한단 말이야. 왜 그냥 염라대왕도 부처님의 수호신이니까 우리는 불명을 갖고 살잖아요. 부처님이 지어준 법명을. 그래서 항상 불자는 잊어먹으면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적어놔.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박청자 하면 잊어먹으면 안 잊어먹겠죠. 무생지 딱 적어놓으면 자기도 안단 말이지.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는 법명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나이 먹고 법명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법명은 보살을 받았을 때 이제 법명을 짓습니다만 또 나중에 법명을 받고 나서 보살계를 수지할 때 그 법명으로 신청해서 보살계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되고 보살계를 받으려고 보니까 다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는 세례를 먼저 줘버려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고민한 끝에 제가 소를 올라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 무조건 낳자마자 법명을 주자.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 꼭 이름 밑에다 법명을 같이 지어줍니다. 그게 나중에 그 법명대로 반드시 페이는 커요. 큰다니까. 그리고 액자에다 걸어놓더라도
그 애가 뭐 본명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본명을 지어줬어.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중에 뭐 어차피 교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본명을 찢어버릴지 몰라도 그런 불보살님의 가필에 옹호 신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노면은 반드시 내가 본명을 지어줍니다. 대신 본명을 지을 때 이름은 안 지어주고 본명을 지어주라면 안 지어줍니다. 두 개 동시에 나갈 때요. 그래서 반드시 혹시 손자 손녀를 오면 제가 안 내도 되니까 스님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꼭 본명을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꼭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본명대로 그 애가 갑니다. 그래서 그 본명에 대한 중요함을 꼭 내가 얘기했고 그게 불자예요. 본명이 없는데 어떻게 불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믿지 않는데 부처님의 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자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절의 맨 처음에 마당에 들어오면 아까 합장을 반비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을 잘 만들어 놨어. 절에 오면 절을 하면 절로 돼. 이게 절을 해갖고 안 되는 것이 없어. 안 되는 것은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도 거기에요. 그 절을 하지 않으면 절이 아니야.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문을 열면은 아까 같이 합장 반배를 합니다. 반배를 하고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할 때 우리가 땅에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절을 3번 하는 방법을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절을 하는가. 절을 할 때 손하고 발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3번째는 절이 약간 달라요.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신도님들이 잘 모르셔. 그걸 고두라 고두 높인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그 고두까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한번 봐보십시오. 발을 보면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모읍니다. 이렇게 발을 모으고 이렇게 딱 붙이면 절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발을 띄면 쉽습니다. 삼각형으로 발을 띄면 앞에 발을 띄면 절할 때도 이렇게 무릎이 벌려져. 근데 굳혀갖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릎이 딱 벌려진 상태에서 여기서 합장 반배를 딱 하고 합장 반배를 한 다음에 무릎을 꿇으시고 오른손을 항상 먼저 내리십시오.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올리는 겁니다. 올렸다가 다시 뒤집어서 내려서 고개를 들고 왼손에 가슴에 오른손에 가슴에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합장 반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오른손 왼손 고개를 숙이고 올려서 다시 내려서 고개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 남자들은 잘 안 되는데 이제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게 있고 원래는 등이 딱 피는 거예요. 등이 피려면 궁뎅이가 내려와야겠죠. 어떤 분들은 무릎을 적게 꿇으면 궁뎅이가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궁뎅이를 저 발바닥에 붙이고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되겠죠. 뭐 허리가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돼. 허리가 구부장이 아니라 쭉 그냥 핀단 말이에요. 쭉 핀데 여기 되는데 이마까지 여기 귀에까지 올라오게 손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마지막에 3번째 절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고개를 숙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올렸다 하더라요. 올리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합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내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두삼면대 오른손 왼손 고개를 숙이고 손을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코에 딱 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내려
올라와서 왼손 오른손 하고 합장을 합니다. 모두 일어나 보세요. 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정확히 해야지 다음 어디저리 가더라도. 손 올리시고 목탁을 치면 반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절하십시오. 무릎을 숙이고 오른손, 왼손 이마 가운데 대고 손 뒤집어서 머리까지 하고 다시 손 뒤집어 내리고 고개를 들어서 왼손 가슴에 오른손 올리고 일어나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오른손, 왼손 이마 대고 손 뒤집어서 손 다시 내리고 고개 들고 왼손, 오른손 일어나십시오. 자, 마지막 3배. 자, 무릎을 꿇으시고 오른손, 왼손 이마에 대고 손 뒤집어서 하고 다시 가운데로 합장을 모여서 하고 손 다시 내리고 고개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합장 반배.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절을 할 때 아마 그렇게 절을 하면 우리 조계종 사찰 어디에 가더라도 절은 제대로 배웠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발도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절을 할 때 대대경 발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왜 덮냐면은 덮는 이유가 우리 배울 때는 이렇게 항상 이게 왼쪽이 우리가 정이라 하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옛날에 왼쪽 손금은 전생 손금이고 오른쪽 손금은 후생 손금이라는 것처럼 오른쪽 손금은 변합니다. 또 절에서는 또 우리가 말하면 왼쪽은 항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정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움직이는 정이라고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발도 어떻게입니까? 그러면 발을 할 때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라고 눌러줘야 되겠죠. 그럼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리는 거야. 발 뒤로 겹쳐지겠죠. 이렇게 뒤로 거기에 발을 할 때. 그래서 절할 때마다 발을 겹쳐서 올리는 게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실은. 처음에 배울 때가 그렇다. 맨 처음에 항상. 그래서 저는 아까 3번을 하되 반드시 이것만큼은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절을 할 때는 3번을 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지상단이나 칠성단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보살 교수님 이제 친중단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절을 3번씩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단에도 절을 하고 모르겠으면 전면부에 부처님이 계시고서 다 하니까 부처님 계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측 좌측 다 번갈아 가면서 절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몰라도. 그래서 절을 할 때 꼭 3번의 절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번 할 때 적어도 우리 용천 불교대학은 이렇게 절을 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번 할 때 절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 이렇게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이미 살지 못하고 죽은 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가들보다 나는 행복한 겁니다. 개똥밭에 걸려도 인생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생이 낫습니다. 그 감사, 어떠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절을 한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내 배우자, 아내,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내 자식한테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내 이웃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베푼 것만도 있지만 받아먹은 것도 더 많습니다. 받아먹은 것에 대한 감사, 무한한 감사, 끝도 값도 없어요. 감사함이. 그래서 맨 처음에 절할 때는 감사의 절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처님.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내가 부처님한테 그 죄를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참여의 절을 하십시오. 반성의 절이 있고 참여의 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내가 절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웃한테, 내 친구한테, 내 지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참여하니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참여의 절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부처님, 내가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력이 있습니다. 그 원력을 꼭 부처님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법당에 오자마자 그냥 엎어지면서 그때부터 도와주라고 해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도와주라면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뭘 뜻을 알아야 도와주지.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감사함과 참여와 마지막에 원력의 절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풍족해요. 훨씬 더 풍족해. 그게 그것을 말해도 부처님이 들어줄 것이고 말을 안 해도 들어줘 실은. 그러나 부처님은 다 이해하는데 불보살이나 신중들은 이해를 못해. 이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부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함이 바탕이 돼야 되고 참여하는 마음, 반성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절을 할 때도 훨씬 더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생각한 얘기야. 제가 생각한 얘기. 그것이 어쩌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 동양은 항상 세 가지, 3세판, 모든 것이 3세판이 한 판으로 안 끝나. 다 3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거기에 세 가지, 감사함, 참여, 그 다음에 원력에 꼭 그 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거짓말쟁이로 살았다면 지금 2567년 동안에 부처님이 저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마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의 그분들이 신경스럽고 그만큼의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만큼의 간절하니까 거기에 대중의 존경을 받아서 저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나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손에 쥔 것이 도대체 이것이 금인지 은인지 똥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다 해서 만졌다 해서 다 고구마가 되가니 막상 똥도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그런다고. 모르면 알아야 돼. 우리가 아는 것이 결코 어렵진 않아요. 실은 80이 돼도 늦지 않다니까. 90이 돼도 늦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한순간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50년, 60년 동안 절에 다녔어도 마지막에 그냥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냥 일주일 만에 종교를 바꿔버려요. 하루 만에도 바뀌어요. 주님 찾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찾아버려요. 왜 그럴까? 그리고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타종교다 마찬가지. 거기는 잘하든 감사함 아까 참여가 했잖아. 잘하든 못하든 나한테 좋은 일도 있지만 나한테 불행한 일도 있어. 그럼 거기는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의 뜻이야. 나는 그 말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부처님은 그렇게 못 해먹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을 때는 본인 탓이고 나쁠 때는 부처님 탓한다니까. 부처님 안 계십니까? 또 인지까지 절에 다니는데 헛것을 다녔다고. 뭘 헛것을 다녀요? 본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럼 왜 타종교는 주님의 뜻이라고 왜 여기는 부처님 뜻이라 안 할까? 나는 교육의 부재라. 믿음의 부재야. 믿음이. 내가 믿지 않는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아. 거기에 믿음이 돼야 돼. 신뢰가 돼야지. 내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데 내가 화가 있는데 상대방을 봤을 때 그 대상을 보면 그게 기뻐합니까? 얼굴에 그냥 찌푸대가지고 안 돼.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싹트입니다. 항상. 향을 쌓는 종이는 향 냄새가 나지 절대 생선 냄새가 안 나. 근데 내가 생선을 쌓는 종인데 나는 향 쌓는 종이라고 우겨봐야 그게 향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비린내밖에 안 나지. 비린내가 펄펄 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향 냄새 나는 사람이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 마치 그것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은 그 어떤 성인보다도 가장 강한 역동성, 강한 활동력, 그 다음에 가장 강한 포교력. 부처님은 엄청나게 포교를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반을 하실 때까지 포교를 하셨다니까요. 포교를. 어서 와라, 어서 가라. 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맞게끔 빨리 해라. 그런 간절하게 열정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부처님이 앉아있는 동안은 명상을 하는 동안밖에 없어. 명상을 하는 제한 나머지 시간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교. 정식적으로 경전사에서 하루에 한 번 반을 포기를 했다니까. 설법을.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그 열정적으로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해서 또 그 당시에 수많은 도인들도 있고 사상가도 있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했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포교 전도를 못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그 타 종교는 그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부처님 믿고 절에 갑시다 하는 사람 얼마나 된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없어. 하지 않는다니까. 왜 안 할까? 조용히 있는 게 그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부처님은 그 어떤 불의를 봐도 절대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에 있는 동안 또 절에 오는 동안 우리가 조금 더 배워서 적어도 내 가정만큼은 내 이웃만큼은 내 친구만큼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한테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절에 맨 처음에 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절에 오면 얼마나 쑥스럽고 낯설어요. 법당에 들어갈까 말까 저것은 뭔가 저걸 해야 될까 말까 수없이 망설인다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정법자가 돼서 아이고 이렇게 절에 오셨습니까? 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 여기 법당에 안 와. 절에 안 온다니까. 그럼 여기 온 사람은 적어도 관광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궁금해서 오는 거야. 우리가 뭐 요구르트 두고 뭐 책 들고 가가고 방문해갖고 정법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해야 되는 게 제1기가 여기 우리 용촌 불계자 제1기생들입니다. 결코 내가 저기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절에 와서 누구든지 물어봤고 내가 모르면 그래요. 그러면 스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여기 절에 오지만 절을 못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절 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고마워. 스님들한테 물어보기에 쑥스러우니까. 그럼 내가 한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포교. 거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절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부처님 불교관이나 기타 경전에 나와 있는 사상이나 우리 보살도 덩신이나 알면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합니까? 부자가 된다니까. 그게 훨씬 더. 그래서 내가 아지는 못하지만 함께 해나가서 반드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불교 입문서를 같이 공부해서 이것만이라도 꼭 띄자.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배우면 진짜 이거 배워갖고 이거 했는데 별로 없어 흥미가 없어 그러면은 뭐 이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럼 내가 차라리 내가 그냥 머리를 길고 말지.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 아는 것은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러면 훨씬 더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내가 아는 곳, 아는 길, 아는 곳은 자신이 있어.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은 항상 불안전합니다. 불안하고 거기에 그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르마리를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